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르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앞에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반 위에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유다의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아사 왕의 이런 배경 속에서 여호사밧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나라는 번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받쳐주고 있는 군사력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당시 강성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람 사람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함께 그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호사밧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던 나라들이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린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임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국가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원래 여호사밧 왕 초기에 보게 되면 남왕국은 참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4절 이후를 보게 되면 군사의 숫자가 합해 보게 되면 약 116만 명입니다.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쇠약해진 이유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아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나라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인 아합과 인간적인 관계와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에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구별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어 있었고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위기가 닥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체가 위기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18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갑자기 전쟁 소식에 그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먼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왕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반응이 4절에서 나타나는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도록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소리로 성전이 가득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멘. 여호사밧은 지금 이 큰 침략해 오는 무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자랑을, 나의 교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임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이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영적 어두움이 깊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야시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은 내일 담대하게 적들을 마주 대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적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싸울 필요도 없이 군사들의 그 편성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도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유혹의 손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뻗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우리가 기도로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18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원수를 대항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맡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자 온 유다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백성들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으로 응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강건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두가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이후에 가슴에 벅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거와 들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서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도록 여호사밧 왕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믿음의 기도 때문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호사밧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21절에서 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 아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의논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군대 앞에 서서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군대 앞에 서서 합창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군대보다 먼저 앞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군사력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답답한 마음을 상쾌하게 변화시켜주는 일들을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나 습관에 매여 있는 종교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이 2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이 노래와 찬송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인데 하나님의 작전은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치게 하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병이 하나님의 숨겨진 군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두려워서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 죽이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 스스로가 쳐 죽이면서 싸움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또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을 노리고 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작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대적들의 연합 전선을 깨뜨리는 것이고 서로 그들이 진멸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2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았더니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쟁하다가 자멸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4일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은혜를 누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대적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들은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겨간 보물을 4일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결과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줍니다. 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강건하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